할렐루야, 샬롬. 4월 1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시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안나스의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가야바의 집에 모여있는 산헤드린의 어떤 확정 판결,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자 빌라도가 1차 신문하고 또 베드로의 부인이 있었고 그리고 또 빌라도가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굴복해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는,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막 급박하게 돌아가는 게 이제 18장 19장인데 19장은 예수님의 체포와 순환이 숨막히게 진행된 바로 그날 성금요일 새벽과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보도합니다. 자,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여론, 사람들의 말소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혐의가 없음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예수의 석방을 원하면 즉시 풀어주겠다고 제안을 해요. 자,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너희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자, 백성들의 생각을 들어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리 지르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여러분, 이 바라바는요 극악무도한 강도였어요. 빌라도가 생각한 거죠. 설마 강도를 풀어달라고 할까? 자, 이렇게 생각한 빌라도가 급 당황하게 된 사건이 터진 거예요. 바라바요. 자, 빌라도의 이런 제안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죠. 여기에 당합니다. 재판을 맡은 사람은 피고를 심리하고 죄의 유무를 가린 다음에 혐의가 있으면 유죄를 판정하면 되고 아니면 무죄를 선언하고 방면하면 끝이에요. 자,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죄를 선언하고 석방하면 끝이잖아요. 자, 그런데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타협하려고 했던 거예요. 의를 쫓아서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면 될 일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자, 이 빌라도,
인본주의적 세속 정치 지도자들과 행정가들의 아주 전형을 보여줘요. 나쁜 행정가들, 정치가들의 아주 나쁜 그 인본주의적 속성을 보여줍니다. 자, 성도는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기 위해, 환심을 사기 위해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행동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기에 모든 생각을,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론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성도의 자세예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빌라도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아니고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분명한 법 집행을 했다면 그런 예수님을 석방했고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았을 거예요. 자, 오늘도 사람의 말과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한 그런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매 순간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당황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해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희롱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막 가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는 거죠.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 손바닥으로 쳐요. 자, 빌라도의 계획이 이래요. 자,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처참한 모습 이렇게 보여주면 유대인들이 만족할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그때 이 석방을 제안하려고 했습니다. 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해요.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왔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자, 석방하고 싶은 거죠. 자, 잠시 후에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채 자색 옷을 입고 나와요. 자, 그러나 빌라도의 예상과 달리 예수님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도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해요. 거꾸로 격분해서 소리질러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자,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죄가 있나 없나 이거엔 관심 없어요. 무조건 제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흉악합니까? 자, 그래서 빌라도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니까 이들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석방은 무슨 석방 이런 거죠. 자,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의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이미 성공했어요. 자, 이제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를 제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퇴양난에 빠져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죠. 예수가 무죄라는 것, 계속 석방해주고 싶은 것. 그러나 예수님을 막 때리고 험하게 다뤄서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석방을 요구하게 하는 것. 자,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서 유대인들의 환심도 사고 예수님도 풀어주고, 그런데 그의 태도가 궁지에 몰려버렸어요. 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다른 성경책, 이 마태복음에 보면 자기 아내로부터 예수님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전원도 받았죠. 빌라도의 아내가 밤에 무서운 꿈을 많이 꾸고 뭔 엄청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풀어주세요. 험하게 하지 마세요. 해롭게 하지 마세요. 이분은 뭔가 달라요.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할 수만 있었다면 석방하고자 하는 어떤 구실을 막 찾았어요. 총독의 권한이면요, 얼마든지 석방할 수 있어요. 유대 종교주자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총독이 무죄하고 선언하면 끝인 거예요. 이게 로마법이고 대항할 수 없는 법인 거예요. 총독의 권한이면 얼마든지 석방할 수 있는데 계속 적당한 명분을 찾고 또 유대인의 민심을 잃지 않고 인기를 얻고 싶은 거예요. 우리 총독 최고. 자, 정치가에 있어서 민심으로부터 내가 소외된다. 상당한 리스크죠. 빌라도는 문제가 뭐예요? 양심에 짐도 덜고 민심도 잡으려고 하는 이 두 마음,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말 인본적인 생각. 자,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6절 보세요.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자,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진짜 더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부인에게 편지도 받았잖아요. 이분이 메시아인지도 모릅니다. 이러이러한 분인지 모릅니다. 부인이 극도의 두려움에 빠져서 이분에게 해하지 마세요. 이분은 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빌라도가 진짜 더 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다시 관정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예수님은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침묵하십니다. 자, 그러자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데 어떻게 좀 해봐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야, 네가 가진 그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너는 그런 권세를 행할 수도 없다라고 잘라 말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에게서 뭔가 권위를 느꼈어요. 빌라도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막 힘을 써요. 이 상황이 막 이렇게 흘러가니까 유대인들이 결정타를 날려요. 히든카드를 들고 나온 거예요. 12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뭐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예. 내가 왕이요 하면 반역이죠.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죠. 자, 빌라도가 자칭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무죄 방면한다.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고발하겠다. 뭐 이런 자세로 나온가요? 자, 이런 주장이 빌라도의 마음속에 약하지만 활동하고 있었던 양심의 기능이 완전히 무기력하게 돼버립니다.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와 빌라도 사이는 원만하지가 않았어요. 자, 이 사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잘 알고 있어요. 자, 한 번 더 찍히면 빌라도의 미래는 만만치 않습니다. 예. 정치계에서 이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줄도 모릅니다. 자, 이 빌라도의 약점을 알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지혜롭습니까? 자, 빌라도는 급소를 맞았습니다. 자, 이 사건을 잘못 처리해서 유대인들의 원성을 사고 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자기의 비리까지 황제에게 보고되면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을 거로 생각해서 더 이상 예수님의 무죄 방면을 주장하지 못하고 내어주게 됩니다. 자, 이런 빌라도의 자세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철저히 경계해야 돼요. 영적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것을 언제든지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것을 요구돼요.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면서 동시에 마귀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둘 다 잡고 있을 때 이때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로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을 선행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부인은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중심이던 삶, 이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삶으로 시프트 전환되는 거예요. 자, 나와 그리스도가 공존하기를 원하는 어떤 누구도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셔야 돼요. 나를 선택하든지 그리스도를 선택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전자권을 가지고자 회수하자는 거잖아요. 전자권, 전시 작전권. 예. 자, 지금은 미국에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된다. 자주국방을 위해. 자,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내가 모든 걸 선택하고 내가 모든 걸 주장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 전자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자, 그래서 매 순간 옳은 결정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들에 의해서 오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빌라도는 로마법에 의거해서 예수님이 무죄임을 선언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법, 곧 율법에 의거해서 유죄라고 막 주장합니다. 7절 보세요.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이니라.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몰고 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런 자는 반드시 죽이되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이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모세 율법에는 이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고 회중이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규정 자체가 아니에요. 자, 모세 율법 문제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율법, 이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사내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어요. 말하자면 사탄에 속한 자들이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예.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사탄에 속한 자들이.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들에 의해서 오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모세 율법은 문제 없어요. 자, 근데 그 율법을 사용하는 그들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예수님에게 적용했어요. 잘못 적용한 거죠. 예, 예. 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고, 예,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고, 나라는 멸망하고, 심지어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막 사용해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유혹할 때 보세요. 이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사용했어요. 자, 오늘날 이단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사용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이단들의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성도들만 사용할 수 있는 영적 무기가 아니에요.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씁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시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할 때 보면 허점이 있죠. 자, 이 악한 자들, 이단들 보세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가야 돼요. 자,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신약과 구약의 66권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구절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흘러오던 구속사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전체적인 이 주제를 통해서 봐야 돼요.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체로 보지 않고 자기에게 이롭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선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교묘하게 바꿔놓습니다. 대부분 보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써여 있는 대로 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해석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자, 보이스피싱을 왜 당해? 바보 아니야? 똑같아요. 이단에 왜 빠져요? 빠지는 사람들 보면 너무 엉뚱하게 빠지잖아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용하여 공격해와요. 그때 그들의 허점을 날카롭게 찔러 물리칠 수 있는 이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용사들이 되고 이 시대를 분별해서 바른 길을 가고 진리를 위해 잘 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하나님의 사람, 성경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 이미 주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르짖는 유대인의 소리를 듣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재판석에 앉힙니다. 요한은 이날이 유월절의 준비일이고 때가 6시쯤 됐다고 얘기해요. 자, 빌라도가 뭐라든 유대인들이 뭐라든 뭐라고 떠들든 무슨 작당을 하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 시간표에 따라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 이것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치르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은 이날이 유월절의 준비일이고 때가 6시쯤 되었다. 이 표시를 한 거예요. 유월절을 강조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치르러 오셨고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예수님의 사역 시간표를 따른 것이지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어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만 빌라도의 그런 것 또 유대인들의 그런 것들을 허용했을 뿐인 거예요. 자, 빌라도가 이제 최후 통첩을 해요. 보라, 너희 왕이로다. 유대인들이 또다시 소리 지르죠. 없이 하십시오. 없이 하십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시오. 빌라도가 대답해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어요. 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예. 유대인의 진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이 구속사 사역을 완성하시러 내려오셨어요.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해 버렸어요. 그 왕을 보내신 하나님도 거부한 거나 똑같죠. 자, 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외쳐요. 가이사만 우리에게 왕입니다. 참 역설적이고 의미심장해요. 그들의 영적 무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된 곳이 여기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그분의 통치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도 거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런 영적 상태를 예수님은 악한 소작인 농부의 비유에서 잘 드러냈어요. 자, 어떤 주인이 멀리 타국을 방문하면서 소문을 들어요. 그 땅을 일구고 있는 소작인들이요,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종들을 보냈어요. 그때 그 종을 때려 죽였어요. 두 번째 종들을 보내는데 또 때려 죽여요. 아, 이것들 봐라. 내 아들을 보내면 설마 아들의 말은 듣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이번에 아예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서 확 불태워버리죠. 제가 대충 얘기를 했는데, 자, 앞에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이에요. 그 선지자들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직접 보냈어요. 이번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자, 그들이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듣고 그들이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어요. 화가 나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대들고. 자, 이 사람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을 거부하고, 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분의 백성 되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권을 그냥 걷어버리시니까 AD 70년 로마에 패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심판만 남아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주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거절하면 더 이상 성도가 아닌 거죠.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언제든지 나의 의지를 쳐서 주께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려고 했어요. 자, 주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나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십니까? 내가 진정한 성도라면 내 인생 전체를 통제하는 의자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겠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성경의 조예각이 있고 교회나 교단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앞에서 위대한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도 삶 가운데에 주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내가 내 삶을 막 좌지우지하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주님의 제자도 성도도 지도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울조차도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려고, 내 몸을 막 복종시키려고 쳐서 16절 보세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야합한 빌라도가 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정치와 종교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죠. 자, 세상의 양대 세력이 뭐예요? 정치와 종교예요. 진리의 가장 큰 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 세상의 양대 세력인 정치와 종교가 진리의 가장 큰 적이 되어버렸다. 자, 우리는 정치가, 종교가 인간의 이성을 실현해준다, 이 망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기독교도 인본주의화되면, 세속 종교같이 전락하면 진리에 역행하는 세력이 될 수 있어요. 자, 중세시대 때 카톨릭이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반진리 세력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잖아요. 자, 주여, 내 인생이 완전하신 주의 통치를 따르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생 되고 이 땅에서 반진리 세력인 정치와 종교를 경계하고 대적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과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더 민감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매 순간 그래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영성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용사들이 되어 시대를 분별하고 바른 길을 가며 진리를 위해 잘 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완전하신 주의 통치를 따르기 위하여 쳐서 복종시키며 내 자신을 복종시키며 자기 부인하며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며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생 되고 이 땅에서 반진리 세력이 돼버린 정치와 종교가 있다면 경계하게 하시고 대적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